오늘 우리가 700 그죠? 707페이지죠. 오늘 그 주기도문 해석. 자, 저는 칼빈이 설명하는 주기도문 해설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머릿말, 그 다음에 6가지 청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말, 결론. 이렇게.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가. 먼저 제가 기도 3권 20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거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후 받는 혜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싱이고, 하나는 양자됨이고, 하나는 성화다 이랬습니다. 예, 이건 죄 용서와 관련이 있고, 성화는 삶과 관련이 있고, 이거는 기도와 관련이 있다. 저는 기도의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도의 올바른 기도 네 가지, 칼빈이 말하는 네 가지 우리 기억을 해야 되고요. 경외하라, 겸손하라, 회개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네 가지 동시에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에 있어서 칼빈이 우리에게,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해설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뭘 느끼냐면, 교리문답 3개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주기도문 해설은 교리문답 3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다. 그래, 항상 뒷부분에는 다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소교리 문답도 그렇고,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디에서 설명되느냐? 기독교 강요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다루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세 가지에 다 주안점이 있어요. 네. 하늘이라는 개념, 우리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원에 들어가 가지고 칼빈이 지금 말해주고 싶어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거룩하게 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빛, 이게 죄라 그러죠. 죄에 대하여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 그 다음에 유혹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나중에 그 교리문답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교리문답서를 꼭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은 교리문답에서는 설명서가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하죠. 교리문답에는 설명 안 해요. 그럼 설명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강론에 있는 거예요. 그 의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영원토록 이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끝말이 대개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때문에 이런 거 이래 되거든요. 근데 순서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해 가고자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거다. 그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잘 드러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은 것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칼빈의 주기도문 해설에서 이 답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들은 이제 이 6개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칼빈은 이 부분과 이 끝말에 관심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서에도 이 관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제 답은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707페이지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이라는 뜻은 첫째 편만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결국은. 두 번째, 이 표현에서 부패와 변화의 모든 기회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분. 세 번째, 우주를 포옹하고 붙잡고 지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통치자시다. 지배자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늘이라고 할 때의 개념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래. 그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패러그래프에 나오죠.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라. 의심과 거짓 잡신에게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늘 보좌에 있기에 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 이것을 상이라는 말보다는 구원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좋은데, 구원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안 나오는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는데, 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나왔네. 앞에 나왔습니다. 704페이지, 705페이지에 우리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의 설명이 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의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양자됨, 양자가 되어 그분의 아들의 영예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좀 쭉 이야기하고 여기 와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초월해 있고 통치자이시는 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서로 형제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항상 보호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을 알고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칼빈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고 한다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709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6째 줄에 봅니다. 이 청원은 경건이 우리 가운데 합당하게 있었다면 불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분리되어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 보면 그 밑에 내려가면 나옵니다. 이 청원은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오염시키는 모든 불경건이 소멸되고 영광을 희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멈추어져서 모든 신성 모독이 제어되고 신성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가는 이 자세. 하나님의 영광이 저해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계명, 첫째 청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첫째 청원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다윗과 또 하나는 세 번째 계명. 이거는 2장 8장에서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1권에서 2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2권 8장이잖아요. 이게 50판까지 가거든요. 이게 10계명 다루는 건데 꼭 3계명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 꼭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09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지상의 삶을 경멸하고 현재 하늘의 삶을 얻으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3권 9장 1항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은 3권 9장 1항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목사님들 금세 이거 우리가 봤다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3권 9장 564페이지에 보시면 이 현재의 삶에 대한 정리를 칼빈이 아주 깔끔하게 내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첫째 보면 현재의 삶을 경멸해라. 두 번째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미래의 삶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할 때 칼빈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노예적 사랑에 젖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적 사랑에 젖혀 있기 때문에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뭐 그리고 안목의 정력 여기에 너무 집착해 있으니까 이걸 미워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정오하지는 말아라. 칼빈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정오하지 마라. 567페이지 보면은 그 말을 하고 있죠. 566페이지, 7페이지도 그런 말 하는데 여기 이게 3권 9장이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정말 칼빈이 짧은 건데요. 이게 6항밖에 없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칼빈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이걸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가서 이것을 이제 다시 둘로 나누는데 첫째, 성령의 권능으로 전투적 육체의 정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계속 성령을 쫓아가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규칙에 순종하도록.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모든 사상을 형성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세상의 부패로부터, 두 번째 육을 죽이는 열정으로부터,
셋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 71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봅니다. 비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른 뜻, 자발적인 순종과 관련을 맺기 때문에 하늘이 땅과 비교된 것이다. 정말 칼빈이 멋있게 해석한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 같아요. 작정과 순종을 말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왜 예정이라는 단어를,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걸 칼빈이 다루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청원 세 가지, 우리를 향한 이런 것, 이런 개념, 앞서도 우리가 3권 9장을 보면은 하늘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항상 이 칼빈이 이 두 지식을, 그렇잖아요. 두 지식을 이야기하고, 이건 1권 1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1권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이. 이 내용이 단순히 그냥 슬로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이 기독교 강요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물줄기 같아요. 모든 것은 이 두 지식으로 다 이렇게 쫙 갈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지적을 하면, 제가 그 개혁신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진리에 대한 선을 제가 하거든요. 진리에 대한 선이라는 장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선.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성경을 보거나 진리를 이해하게 될 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고수해야 한다, 이랬어요. 하나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본 것, 또 하나는 인간 편에서 본 관점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계획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리를 보는 하나의 관점 같아요. 이 부분만 치우쳐서도 안 돼요. 이것도만 치우쳐도 안 돼요.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자세 같아요. 네. 이걸 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지금 드러나는 이 죄 문제 나왔으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을 어디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여기 제가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필연성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편은 자발성이다. 예.
이번 1장 10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바라봐야 할 우리의 자세는 뭐냐? 두 가지 관점이다. 필연성과 자발성이다. 우리는 항상 자발성밖에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 바라보는 나의 이 자발성은 필연성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칼빈이,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읽은 그 16장에 가보게 되어졌을 때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있어가 이제 앞에 이제 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게 모르겠어. 상대적 필연성과 또 무엇이 있다? 절대적 필연성이 있다. 필연성이라는 이 개념은 자연 법칙과 같은 이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든다. 상대적 필연성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저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상대적 필연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필연성은 절대적 필연성이다. 전혀 개념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이 성경과 진리를 바라보느냐,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게 칼빈이 정말 말해주고 싶어하는 두 지식이구나. 제가 지금 이제 또 읽으면서 또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칼빈이 이 두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진리 전체를 다 꿰뚫어보는 이 단어구나 이게. 지금 기도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의 해석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나에게서 볼 때는 항상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필연성이구나. 이것을 얼마나 내가 고수하며 살아가느냐. 삶을 내가 현재의 삶을 경멸하면서 하늘의 삶을 묵상하는 것. 이 두 지식이구나. 이게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난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네. 저건처럼 멋있습니까? 정말 칼빈이 이 관점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강요의 그 관점을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야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이 두 관점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두 관점 같아요. 두 지식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710페이지 지나서 11페이지 첫째 줄 갑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할 때 육체적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비밀적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내 심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내적 가르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불쾌하다고 하는 것을 정오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순종해 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서 보면 711편 첫째 줄에 순종을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느끼세요? 우리가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왜냐하면 제가 교리문답을 언급하는 게 교리를 봐야 조금 요약한 부분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그 교리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게 성취되냐? 창조와 뭡니까? 섭니다. 이런 말이에요. 창조와 섭니다. 그죠? 창조를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되세요? 창조를 제일 먼저 인간 창조 이야기예요. 인간들. 그다음에 무슨 창조 이야기예요? 천사 창조 나와요. 천사 창조.
왜 창조 이야기하는데 천사 이야기는 왜 나와요? 여러분 그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세요? 네. 이게 교리문답에서 푸는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요. 섭리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러야 되는데 섭리를 다룰 때도 보면은 항상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왜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가? 칼빈이 그렇다잖아요. 칼빈이 1권에 보게 되면 그죠?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에서. 왜 천사 이야기 나올까?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왜 천사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 그리 별로 관심 없어. 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와 마귀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오늘 여기 아주 그 암시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뭘 해요? 그렇죠. 순종의 대명사예요. 순종의 대명사예요. 천사가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창조 설명할 때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불순종의 대명사지. 그래서 창조를 설명할 때의 교리문답에서 천사가 창조되어졌고 불순종을 하여 타락하여 마귀가 됐다. 이제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33장 기난 고백에서 보면 33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나오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도 들어가는데요. 천사와 마귀도 들어가요. 만물과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와 천사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런 모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인간이 순종해야 하지만 불순종하여 타락이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순종을 했지만 불순종이 마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요 창조 이야기를 교리문답 순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창조 다음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대교리 문답에도 그렇고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죄, 원죄의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딱 끝나고 나면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리 해설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교리문답의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요. 신앙 고백서의 이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 설명하기 전에 나오는 게 바로 양자 설명하게 되는 거다. 양자 설명하기 전에 바로 나오는 게 성화고 성화 설명하기 전에 나오는 게 칭이다. 그 전에는 부르심이고. 요거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순서를 이렇게 몇 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하면서 정할 때는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렇게 순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모본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천사가 순종한 것처럼 모든 만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죠. 그게 세 번째 청원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청원해 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네 번째의 중요한 단어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일용이라는 것. 네 번째죠. 일용.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한다는 이 개념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네 번째 청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생에 사는 동안 육체를 위해 필요한 것, 일반적인 것으로 음식과 의복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보호에 자신을 맡기고 섭리를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존하시도록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분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불법적인 과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일용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것은 헛된 욕망을 억제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나를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만나를 생각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서 첫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둘째, 우리의 기술과 수고와 부지런함으로 물질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무상적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매일매일, 제가 가끔씩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아니 밥은 말이야 5시간 지나면 배고파가지고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은 먹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완전 거식증이 걸려가지고 영이 흐느적 할 거라고, 그러면서도 건강하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1차적으로는 육신의 환경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과 같이 접해라고 하는 것이지. 네. 요즘은 제가 좀 어깨가 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이제 제가 푸시업이라든가 이런 그 턱걸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3주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팔뚝이요 날개가 붙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팔뚝에 날개 붙는다는 게 흐느적한 날개가 붙어요. 날개가 개콘에서 그러더라고. 날개 잊어버렸다 이러니까, 날개 어디 있냐 이러니까, 펴니까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날개라고 이러던데, 날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그렇다면 영은 얼마나 그럴까.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만나의 비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60만이 아니라 말씀을 늘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빚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빚. 첫째,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함만을 요구될 뿐이라는 것. 자신 또는 타인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는 무상적 선물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분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다루거나 말로 모욕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줄 모든 자를 용서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섯 번째에서 아는 것은 서로 용서하라고 한다는 이 말에 저는 다섯 번째 기도의 핵심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적절한 예는 뭐냐?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할 정도로 주님은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확신은 남을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미사오며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나와요. 교회란 서로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교회의 형제 우애는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증거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것이 없다면 과연 이게 교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정말 답답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걸 위해서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신경 써야 될까. 자녀들이 3사람이 돼도 이거 비유 맞추기가 어려운데 아이고 그 30만 명을 어떻게 비유를 맞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자들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무튼 여기 그 칼빈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죄들의 용서의 베푸심을 확신하는 표징으로 조건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을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밑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 유혹의 형태는 다양한데 마음의 사악한 개념이 율법을 범하도록 부추긴다. 유혹이 전혀 없기를 구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 유혹으로 인해 부추겨지고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고 전멸시키려고 유혹하겠지만 하나님은 훈련시켜서 성실성을 시험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 기원의 목적은 유혹에 정복당하거나 제압당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의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는 데 있다. 마귀와 큰 전투를 치르는 것이므로 그 힘과 맹공을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요청이 된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 네. 저는 저는 고아는 아니에요. 저는 고아는 아닌데 만약에 고아가 되면 좀 섭섭할 게 알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돼가지고 부모님 타령하겠습니까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좀 어린아이 취급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데 집사람이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면 제가 화를 내니까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네. 아마 집사람하고는 평생 아마 이렇게 이렇게 다투다가 아마 세상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를 아이 취급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희 누님이 저를 아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가끔씩 남목사 말은 또 남목사라 그래요 또. 그래서 밥 잘 먹었어? 이러면 예, 잘 먹었어요. 그래 오늘 또 학교 가서 강의 잘 하고. 그래 서울엔 비가 와? 여기는 비가 아직 안 오는데요.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이제는 누님이 저를 애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행복해요. 네. 이제 나를 애 취급 안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애 취급해주는 사람이. 네. 지금 이 기도를 6가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네.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만 한다.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싸워 이겨라.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거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했던 제일 마지막 문장 716페이지에 제가 이 부분을 굵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유를 발견하지 않고 그분의 속성에 그들의 확신이 세워지지 못한다면, 저는 이 문장의 제액을 엄청나게 충격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의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고백하게 하려고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다. 정말 귀중한 것을 저희들에게 던져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석이다, 뭐 표현을 하든지, 산성이다, 표현을 하든지, 이런 고백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럼 이걸 끝내고 21장 예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것이었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이 그것이며 모든 것이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처해져 있는 나의 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이러한 두 지식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실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경멸할 수 있는, 업신여길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 세상의 것을 가지면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하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실 때에는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이 맡기시는 그 양떼를 최선을 다하여 너는 양육해야만 한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진리를 칼빈이 아는 것만큼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